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었죠. 그래서 사용한 것이 자신의 잔꾀를 의지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는 타락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잔꾀로 아버지를 속여서 하늘의 복을 얻어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붙여서 에서처럼 변장하여 아버지 앞에 갔고, 아버지는 능히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의 칼을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 했으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7년씩이나 삼촌을 위해서 돈도 안 받고 일하고,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혈기왕성한 혼기의 젊은 청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야곱은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를 추산해보자면 창세기 47장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을 때 요셉은 39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9세였고, 이 요셉을 보기 위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닌데 야셀의 책이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야셀의 책 31장 2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야곱을 91세에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참고로 이 야셀의 책은요, 이 고대 역사서인데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이 다루지 않는 기타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야셀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보완하는 역사서인데, 이 여호수아나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야셀의 책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하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여호수아에 보시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에 보시면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 야셀의 책 같은 책인데, 이 책 13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 31장 21절에 의하면 야곱은 요셉을 91세에 낳았고, 그래서 창세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욱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의하면 요셉이 태어난 때는 야곱이 라반을 섬긴 지 14년째가 되는 해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라반을 14년 동안 섬겼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91세가 되었고, 그때 요셉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이 라반의 집에 당도한 그때는 91세 빼기 14년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살이 됩니까? 77세. 우리가 생각한 나이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아내를 찾아서 가니 거기도 하니까 라반의 집에. 그래서 대략 30, 40대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 노년의 야곱을 지금 외삼촌 라반이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물인지를 우리가 이 야곱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91세까지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야곱은 이 라반의 작은 딸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녀를 연민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 달 정도 일하게 되었을 때 라반은 그에게 원하는 게 무엇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만 간략히 기록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호린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하는 7년이라는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혼인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면은 야곱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망자로 이곳에 온 야곱은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이 지참금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의 노동은 7년치 연봉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내를 위한 지참금이 7년 연봉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하게 과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양하거나 노동기간을 줄이자고 제안했을 거예요. 자네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러니 7년씩이나 일하겠다고 과하게 나한테 제안하는 거 아니냐. 그 너무 길다.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도 아니고 게다가 자신의 조카이며 심지어 80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에요. 그러나 라반은 너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을 얼마든지 이용하여 착취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서 큰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라반의 욕심은 이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날 라헬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장녀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지내고 아침에 해가 떠서 식별이 가능할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황당했고 화가 났어요. 당장에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당치도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혼인식이 아직 남았으니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단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해야 할 걸세 라고 이야기해요. 라반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자기 동네에서 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먼저 알렸어야죠.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야곱은 떠돌이 신세이고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라반은 이거를 아주 집요하게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14년의 노동을 월급도 주지 아니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 주신 하나님은 왜 외삼촌을 만나 이렇게 악랄한 짓을 당하도록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에 주목을 해야 돼요. 먼저 25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아침에 자신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라반에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변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신 건 도대체 어찌됨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지금 야곱이 항변하는 말, 속여서라는 말은 라마예요. 근데 이 말이요, 언제 사용된 거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함께 봅시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걸 알고 네 아우가 와서 속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야곱이 사용한 단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신 건 어찌됨입니까? 그 라마가 그대로 사용된 게 27장 35절이에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이삭을 속였을 때 사용된 그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을 향하여. 야곱은 술수를 사용했던 일을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복인 아내를 얻으려는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가 행했던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6절 보시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언니 대신에 큰딸 대신에 장자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베키라인데 베키라는 성별 관계없이 먼저 태어난 자면 베키라예요. 그러니까 딸이 먼저 태어났으면 언니가 되는 거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형이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어떤 단어냐면 장자입니다. 장자. 당연히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장자권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장자권은 동생에게 주어지지 않고 형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유가 뭐예요? 이 장자권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는데 라반 또한 장자권 때문에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굉장히 기이한 방법으로 야곱을 만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돼요. 야곱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그것도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야곱이 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요소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이삭을 속일 때 사용한 이용해먹은 정황이 뭐예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못 보니까
분명히 나를 만져보시고 냄새를 맡으실 터인데 그러면 형의 옷을 입자. 형처럼 털을 붙여보자. 눈만 안 보이니까 나머지는 형처럼 해보자. 라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 눈으로는 식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냄새도 에서이고 촉감도 에서이니까 그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라반은 어떠한 정황을 악용하여 야곱을 속입니까? 밤이라서 어두워서 야곱의 눈이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들어왔는데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행한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이 한 말을 야곱이 그대로 내뱉게 하시고 야곱이 속였던 그 문제, 장자권 문제로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 속이는 일에 사용된 정황,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야곱이 당하게 하십니다. 같은 요소, 같은 방법을 가지고 야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 약속은 어디 간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평탄한 삶, 내가 뭘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을 수 있고 아프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가 동일하게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입니까? 원래는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미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을 몹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장자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술수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하늘의 복은 자기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권은 자기에게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실수와 속임수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라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교육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육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그렇게 당하고만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야곱이 잘못된 성향이 고침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면 전능하니까 그냥 단 한 방에 우리를 고치시면 안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야곱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간이에요. 14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곱이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야곱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얕은 술수로 해결해 버렸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정해진 그 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교육한 겁니다. 환경으로, 인맥으로,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훈육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모난 부분들, 골마 터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그의 친절한 손길로 고치고 치료하시면서 14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돌뿌리를 놓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돌뿌리를 놓으시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돌뿌리예요. 그걸 안 치워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걸려 넘어지 가실 때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짐을 당하고 내 인생이 허비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뿌리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멀리 돌아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라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지만 부족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은 기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인생이 허송세월이고 억울하게 당한 것 같은 인생을 산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결단코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심지어 내가 죄악을 짓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여서, 그걸 선용하여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 가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다듬어 가신 것처럼 지금 내 삶도 그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몫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보겠다고 온갖 잔꾀와 술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고 오히려 이를 그르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인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물러 봤자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진흙과 같은 삶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될 그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